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 3서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고요. 바로 앞에가 유다서, 그 다음 앞에가 요한 3서입니다. 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즘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운전할 때는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는 요즘 모든 실권이 엄마에게 있더라고요. 경제권도 엄마한테 있고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 생기는 게 많고요. 결혼하고 나면 역시 집안의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용돈도 많이 타고 세상 사는 게 편합니다.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한 여성의 목소리, 내비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왼쪽으로 가면 보통 이제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길로 가거든요. 그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은요, 저 공중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가 가는 길에 안 막히는 길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잘 아는 길이라고 이 길을 안다고 일로 가고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는 틀림없이 교통사고가 났거나 해서 길이 꽉 막혀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은요, 하늘 꼭대기에서 대한민국 도로망을 다 보면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 세상 사는 편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랬는데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성 주도적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과학이 발달해서 반도체 사업과 전자제품, 또 특별히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편하게 사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는 이 말은 이 시대만 필요한 것이지 한 세대가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한 세대 전에도 달랐어요. 이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만 세상을 편하게 사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와 같이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둘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의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학생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가 교회에 오면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네 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영원 불면한 진리입니다. 이 네 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분은요, 나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되 시기하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촌은요, 땅 사면 배 아파합니다. 또 이 의사는요,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가 빨리 건강이 회복이 돼도요, 기뻐하지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성도들끼리도 때에 따라는 질투하더라고 시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은요, 자기 제자가 아무리 잘 돼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학급에서 자기 친한 친구가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사업으로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요, 친한 친구도 시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자기의 제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박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스승은 제자를 절대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가 잘 되는데 질투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성도가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행복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돈이 많이 벌수록, 건강할수록 담임 목사님은 기뻐하지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 네 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네 분은 나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나보다 삶의 경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환자가 자기 몸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전문가 의사만큼 모릅니다. 내가 인생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배우는 동안에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선생님을 능가할 수는 없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담임 목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즉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또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들어가 볼까요? 1절을 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장로라는 이 장로님이 우리 삼강교회 장로님 같은 장로님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 담임 목사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사도들, 담임 목사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격인 이 스승인 이 장로님이신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이오는 이 사도 요한, 장로인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그 버가모 교회에 목회하도록 그거를 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스승이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2절을 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거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앉아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주 여러 번 들어서 좀 질렸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거 빼고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입니다. 저한테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또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요. 돈을 건강에 투자하세요. 가장 소중한 데 투자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시내에 있던 병원에 갔더니요, 액자에 글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 중요하지요. 그러나 돈을 잃어버린 것은 적게 잃어버린 거예요. 또 벌면 되거든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신용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건강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 가장 소중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이 건강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에게 피해만 입힐 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은 이미 잘 됐어요. 영혼은 잘됨 같이 이미 잘 됐단 말이죠. 영혼이 잘된 것처럼 잘 되었고, 이제 범사와 건강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은 간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기를 구하는 거고요. 영혼이 잘 된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의 전제하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앞이라는 거죠. 이게 잘 돼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순서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즉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제가 이 두 가지는, 범사와 강건은 제가 앞으로 2주 동안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영혼이 잘 된 가치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게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노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자녀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내 자녀, 즉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세 번 나와요. 영혼이 잘 되는 거는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뭘까? 그걸 또 봐야 되겠죠.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을 진리라고 합니다. 참된 것.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게 뭘까요? 다 변합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이 있다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를 증언했다 이거죠.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기뻐한다. 사도 요한이 가르친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배워서 진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진리 하나대로 행하는 것이 곧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19장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길로 가야 되지요. 길을 벗어나면 사고입니다. 만약 기차가 철길을 달려야 되는데 얼마 전처럼 KTX가 탈선을 했죠? 그러면 사고예요. 기차는 기찻길인 철도로만 다녀야 돼요.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도 자동차 길로만 가야만 안전한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사고입니다. 그러면 저 산에 달려다니는 토끼도 토끼 길이 있어요. 짐승도 그 길을 따라가요. 저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배들도 배길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배길을 약간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고 났어요. 그 길이 아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그 넓은 끝이 안 보이는 바다도 배가 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반드시 모든 비행기들은 하늘에 있는 길을 따라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 중앙에서 막 신호를 보내고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캄캄하면 그 길이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보여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속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 이 인생사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셔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리신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삶.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의 생각은 어디에 있죠? 제 말에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말로 표현을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랴. 뜻이 같아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창세기 5장 6장에 딱 2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와요.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다음에 5장 24절로 가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에는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세 분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 분은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셔요. 이 세 분은 그냥 산채로 하늘로 들어 올라가신 분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6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 시대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관영한다는 말이죠. 뭐죠? 차고 넘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노아 시대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 달려가고 온갖 죄로 타락한 삶을 사는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욕심에 빠지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딱 한 가정만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갈 때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불렀어요.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중심, 육체의 쾌락 중심, 범죄하며 살아갈 때에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았는데, 성경은 그 노아에 대해 평가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새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새해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겠다. 새해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전에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뒤에 것보다는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이에요. 이 뒤에 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결심하셔야 돼요. 대충 사셔도 안 되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도 안 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도 안 되고요. 세상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할 거 많지요. 가장 우선적으로 결심할 것은 올해는 기필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죄악을 떠나서 진리 가운데 살리라. 내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우선으로 하리라. 저는 이런 각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찬송가 438장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1절 한번 가사를 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 죄를 벗고 나면 죄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이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으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2019년도는 천국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표가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 영혼이 잘 되면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가 오고 싶게 돼 있어요. 믿음 떨어지면요,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오기가 싫은지 몰라요. 믿음이 성장하면, 영혼이 잘 되면 교회가 오고 싶고요, 영혼이 잘 되고 교회가 오고 싶은 사람은요, 옆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보고 싶어져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보기가 얼마나 배기 싫은가 몰라요. 누구 배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1절과 3절 한 번 더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